정킨기념사업회 해설사협회에 소속된 해설사 전원이 오늘 이곳 지경교회에 와서 지경교회 원로장로이신 김대우 장로님을 통하여 지경교회의 생생한 역사를 듣습니다. 아까 그 영상 자료를 잘 보셨지요? 저희 교회가 1896년 처음으로 전킨 선교사를 두루 선교사를 만났어요. 수덕산에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1897년 최용서 장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1896년 처음으로 만나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13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은 본당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1900년 10월 9일 날 이날이 본당을 만들었거든요. 중만자에다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금년이 126주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어렵지요. 상당히 어려워요. 나라가 혼동되고. 그런데 우리 지경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가 개척을 모두 20개를 했는데 1938년에 정근도리에 있는 발산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때 우리는 분립이야, 분립. 발산에 너무나 채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립을 했어요. 1938년에 분립을 했고 또 저 경창리에 경창 저 끝들이 대한암이 있는데 거기가 또 굉장히 교인이 많았어요. 거기도 분립을 했어요.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땅도 사주고 교회도 줘주고 교인을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도 장로님이 한 분 가셔가지고 거기가 경창교회가 1956년도인가 아마 그때 개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968년도에 또 저쪽에 상리 그쪽에 대복교회를 그것도 분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8년, 56년, 68년인가 이 세 개를 계획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장철희 목사님이 2005년에 오셔가지고 금년 12월 말로 자원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3월에 퇴임을 하는데 장철희 목사님이 모두 16개를 했어요. 16개를 해외에다가 국내에다가 2개, 국내에다가 샬롬 지금교회와 다음 교회 해가지고 2개 하고 16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19개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농촌교회 아주 어려운 농촌교회에 쉽게 말하면 정킨 기념사업에 1억 5천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정킨 기념사업에도 20번째 우리가 개척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20개를 개척했다. 장철희 목사님이 17개 그리고 나머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5사람이 교역자들이 계셨어요. 거기다가 또 사철집사까지 계셨어요. 그런데 6사람이 계셨는데 지금은 박중섭 40대 초반에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프고 또 지난 기도할 때도 너무 가슴 아프다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전킨 기념사업회 전킨 선교사님과 같은 영적인 우리가 목사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사님,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는 목사님,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10월 9일까지는 반명히 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목사님은 장철희 목사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월 9일 날이? 네, 10월 9일 날 우리 교회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그때까지는 오신다. 그때까지는 소환은 어떻게 하려고? 아닌 게 그때까지는 모신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잡았지. 아니 그때까지는 유임식을 하는 걸로. 늦어도 3월 말 안에 우리 주셔야지. 이제 3월 달에 예, 은퇴 시기니까. 우리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멀리 잡고 기도하신다. 자 오늘 가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영교회사를 만들어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직영교회 기념관 탐방을 하겠습니다. 직영교회 탐방은 2015년에 제가 일관을 만들었고 저기 계신 우리 김성원 장로가 최근 자료 이게 한 30년 자료를 모아서 제 2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2개를 기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유의각을 식사하러 가면서 유의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탐방 일지를 오늘 기재하고 내일은 개정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개정교회 우리 티마드 목사님이 마지막 그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본어로 해서 그 이영춘 길 그래서 이강수 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하는 걸로 9시 40분까지 와주시면 될 것이고 오늘 식사는 저희 제자인 이미라 집사가 운영하는 어떤 대야는 족발, 순대국밥 이런 것이 가장 알아준 곳입니다. 그 어떤 족발에서 박상만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접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만자산 교회 교회사를 보겠습니다. 전 이것은 제가 다 일일이 읽지 않겠어요. 읽지 않고 큰 테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일찍에 보면 우리 여기는 인피면 남산면 만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들의 시족은 김해김 씨와 전주강 씨, 진주강 씨, 전주희 씨, 전주 칠씨들이 있는데 저도 저희 안 사람이 여기에 본토박이에요. 그래서 김해김 씨는 저희 다 우리 집안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본래 뭐가 있냐면요. 뒤에가 백마산이 있어요. 백마산 만자산 있잖아요. 아들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여기들은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렸어요. 여기가 우글우글 거렸어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인데 또 군산시에 있는 3대 장 중에 옥구군에 하나 있는데 직영장날이 있어요. 근데 이 직영장날은 전남에서 오는 사람들, 신태인까지 각지에서 이 직영장이 오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장돌배기 조선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선덜이라는 사람은 최영서 장로가 사랑방이 있었는데 최영서 장로는 본래 이 만자산 사람이 아닙니다. 김제 망경 사람이에요. 김제. 근데 상스럽게요. 김 목사님 여기 김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일에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김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대안은 김제 사람들을 봐서는 굉장히 잘 사는 적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것인데 이 보보상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쪽에 군산창 뒤에 수덕산에 가니 아이 노랑머리인 사람이 샬라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어떤 의사가 칼로 수술을 한다.
하면서 막 이 양반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자 거기에 최영서를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완 장로님의 아버지 이양우 씨가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그 부인이 인피 사람인데 상령 최씨야. 상령 최씨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1890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7명이 남자 7명이 여자 6명에 남자 6에 여자 한 분 상년 축씨가 가는 거야. 왜 가는 이유가 있어요. 5살 난 순길이가 한방치를 하고 말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낫지를 않아. 고름이 줄줄 흘려서 생명이 될 정도야. 그러니까 최후에 그 사람에게 하자. 그런데 최영서 장로는 상당히 잘 사는 집에 있는 거야. 자기 머슴을 하나 지게다가 하고 지금 오늘 한번 가야 할 것인데 오늘 너무 추워서 아마 못 갈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만자산에 가면 이쪽에 중만전에 가면 신동으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산길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봤죠. 거기를 넘어서 신동화를 거쳐서 신동화의 끝허리에 구동화가 있거든요. 그 길로 액길로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액길.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앞에는 전부 다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예요. 바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바다이기 때문에 산으로만 가는 거야. 산으로만. 그래서 구동화를 거쳐서 발산리 가면 선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선돌. 이 선돌이 있는 여기 책자 좀 설명해 책자에 있어요. 선돌은 이것은 좀 이따가 책을 보고 설명해 드릴 건데 선돌을 거쳐서 운해리로 가서 당산을 거쳐서 운해를 거쳐서 산골로 갑니다. 아동리 성촌에 갑니다. 이 아동리 성촌은 정말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가장 위에 서쪽으로는 금강이 보이고 이쪽 동쪽으로는 만경강이 보입니다. 여기서 군사 요새 지역이야. 거기에 누가 있냐? 이 성촌교회가 있는 곳인데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상당히 아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쉬고 점심도 먹고 다 왔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조천동에 있는 길을 거쳐서 국월동산에 가지요. 국월동산에 거쳐서 경포강을 건너는데 그때 경포강은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갯벌이 물이 썰물 때에 뻘을 타고 이게 걸어서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포강을 거쳐서 경포강은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중동 호떡에 있는 설해장터 가서 좀 밥을 좀 먹고 그리고 제보선창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선교사 가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였어요. 우리가 아마 목요일 정도는 그 수락산 지역에 갈 것인데 거기에 초가집이 2채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장 넘겨서요. 그런데 거기에 운명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장인택 조사가 만나요. 이 장인택 조사가 만났는데 이분이 조사인데 우리 만자산 교회 교인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큰 힘을 주고 나중에는 장인택 조사의 딸이 최영서 장로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장인택 조사가 많은 그와 같은 것을 했다. 그러면 이승길 어린이가 5살 먹은 이승길 어린이가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만자산 사람들은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 나설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나서 드디어 우리들이 이제
4살 난 순길이가 나섰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기도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896년 4월에 정키를 만난 다음에 최영서 장로 집에서 기도처를 만듭니다. 1896년 4월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7현이라고 합니다. 7현. 남자 6에 여자 1분. 7현. 정말 역사 있는 일인 것은 뭐냐면 그때만 해도 남자 유벌이 있는 사람이 여자가 한 번 들었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이었죠.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1896년 7월 18일 날 최용서와 정백현이가 학습세를 받습니다. 학습세를 받고 1897년에 정식으로 최용서가 세례를 받고 기도처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군산에 3개의 대표적인 정치선교가 있습니다. 국말과 구북동에 있는 개복과 만자사에 있는 지현교회 3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3개 교회는 한 뿌리지만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국말교회는 전킨과 불과 선교사님들이 이루어진 걸로 이루어졌어요. 외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외세의 힘. 그러면 자생력이 있겠어 없겠어요? 자생력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터도, 지금 있는 터도 선교사님의 사택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게 자생력이 없는 곳이 되었고, 두 번째 생긴 이 지경교회는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조화장님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초가 상가를 샀어요. 20원에 샀어요. 그때 20원은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익었어요. 빚을 냈어요.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최창경 시대 집을 샀던 거예요. 이게 그 빚을 낼 정도면, 그리고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해주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구암동산에 소나무가 많았거든. 그 나무를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준 겁니다. 이거 2가지까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1905년에 구북동에 개복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최용서 장로는 상당히 장사 수완이 있는 분이고 또 믿음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군산의 구북동에 가서 매서인을 합니다. 어학 선교사가 매서인을 줬어. 매서인. 그래가지고 매서인을 줘서, 그때는 성경이 상당히 다 샀는가 봐요. 매서인 돈 이익을 갖다가 구북동에 교회를 짓는데 일강에 했었는데, 그 구북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대한민국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진 곳이 바로 그 산만락입니다. 그 땅을 개복동 교회에서 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개복에서는 어략 선교사와 최용서 장로를 못 잊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복동 교회에서 10만 원도 헌금을 하지를 안 했지만, 건축에 언젠가는 우리 지경교회에 같이, 지경교회가 같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할 걸로 저희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이죠. 저는 이놈을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나갑니다. 3쪽에는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 만자산, 그때는 만자산 교회였어요. 인피, 서수, 개정 다 이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인피의 술산에 사는 오원집이라는 사람이 청년인데
우리 만자성교회 가장 젊은 청년이에요. 믿음 있는 청년이, 장가도 안 간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에 올 리가 없는데 자기 그 할머니가 왕산부락에 오할머니인데 왕산부락에 살고 있어서 이 친구가 거기 왕산부락에 살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메 자기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익산의 고현리에다가 익산 거기는 그때는 거기가 익산군이었죠. 이 고현리에다가 처녀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06년에 개복동교회보다도 1년 후에 그 오원집 친구가 맷사람과 힘을 합쳐서 고영교회를 세웁니다. 그 고영교회의 뿌리가 바로 익산에서 제일 큰 신강교회입니다. 신강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김옥녀 장로는 이 사람은 부의령 선거사에 조사가 되었는데 상당히 와일드하고 온화하면서도 와일드하고 융통성이 많았어요. 서천이라고 하면 거기는 지금도 서천은요 보신탕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서 보신탕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는 보신탕을 만나요. 그런데 백정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서천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서천교회에 가면 김옥녀에 대한 그 초대 역사가 나오고 서천교회 기장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꾸준히 오고 있다. 그리고 1938년에 장항도 우리 전북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북로에서 그 가장 그 구도심권에다가 장항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장항교회 가면 지금도 전북로에 개척을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나 오늘 전병구 선임이 전문가 앞에서 내가 하려고 내가 마음이 떨립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백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백현이라는 사람은 이 정읍, 고창, 부안, 무장까지, 이 무장은 이제 고창군 무장이죠. 거기까지 이 관리를 여기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많은 순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했다. 이렇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공선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거기 패트선 의사가 우리 군산 구암교회 의사였는데 10몇 년을 근무를 했어요. 우리가 민주화 인사인 최한열 집사하고 사유가 같이 근무를 했는데 패트선 우리가 이 의사가 우리 그 유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정표 목사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근무했다가 드렸어요. 근데 패터슨 의사의 조수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 그 신풍의원을 개설을 해가지고 김제중앙교회가 그 자신이 땅을 기증해가지고 김제중앙교회를 세우는데 했다. 다음에 임영호 그와 같은 그 장로님은 이곡교회라고 거기에 쉽게 말하는 상평리에 있는 이곡교회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 박기화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이는 믿음도 강하고 청년 운동가였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들은 박기화 청년이 그 집안이 그 아펜젤로 감리교회에 기증한 서류를 거기서 볼 거예요. 박기화 청년을 발굴을 한 것이 바로 임용호 선생이다. 이 고성모는 우리에게 집사 장로 목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병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고성모를 갖다가 대수롭게 형성을 하냐.
이렇게 했는 저도 그래서 고성모 장로님을 상당히 아니 목사님을 상당히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총회장을 합동총 총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예전 합동총 여기 합동측이잖아요. 전주 동북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백석과 합쳐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걸 틀어져 가지고 2번 합동총 총회장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 민주화 열사와 그 지사와 순교자가 없느냐 하면 왜 있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국가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강대호 학생이 있고 이호순이라는 사람은 유한장님의 동생인데 참 그대요. 이분이 최근에 재작년에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는데 근거 없는 것인데 수원에 살고 있는 정순섭이라고 쉽게 말하면 친가가 아니고 외가의 그 정순섭이란 60대인 사람이 아들도 딸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그 집안 이완장로님, 이호순, 이순길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해서 이호순 이분이 최근에 받았다. 그래서 우리 근대 역사 박물관을 가면 거기 독립여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기혁이라는 사람도 2008년에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이우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의 100대 순교한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사진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부일원 선교사님과 같이 악기를 잘 다뤘어요.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 악기를 막 하면서 그 악기 트럼펫을 너무 잘 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도요 다 음악가 집안이었어요. 음악가 집안이었는데 이분도 전남 보성인가요? 보성 목사로 있다가 고문을 당해서 1942년에 돌아가셨다. 예, 자랑스러운 우리 지경교회 순교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순길이라고 하는 분은 상령 출세에 4살 때 상령 출세의 딸로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눈을 치료했잖아요. 그리고 이는요 1919년에 천안에 있는 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비밀 열사대로에서 많은 옥초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명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학생을 기전여고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명신이가 1919년 만세운동, 기전과 신흥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그 분이 바로 이 이명신이었다. 이분도 막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919년 11월 17일 날 정순섭이가 수년 고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받았어요. 독립유공자 받았어요. 우리가 이 군산 선교역사관이 꾸준히 발전을 하려면 다 한 가지입니다. 정킨 선교사와 그리고 부이lâm 선교사 이분이 독립 유공자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선교관도 보훈시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훈시설이 되면요 경제간 혜택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암동산이 보훈시설이 된 후부터 우리들에게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렸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지 이와 같이 떳떳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우리의 그 쉽게 하면 기도 제목이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 여기 지경교회는 우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익도 있었어요. 또 쉽게 말하면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도 있었어요. 이유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또 집안이 또 김태성 전도사는 진보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 단장 넘겨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1945년 전에 와가지고 일본은 나간다. 그러니까 일본은 나간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도사님 김재선 전도사님이라고요? 김태성이요. 아, 김태선. 네. 그리고 우리가 6.25 때에 순교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호 장로는 이것도 우리 최 목사님 고향이 망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일본 도쿄 교토 상고를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본이 망한다 하고 1944년에 여기 지금 제1의원 자리 있잖아요. 거기 그드랑이 이곳에 영동 거기다가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이분은 양혜근 장로와 같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우익 활동을 했어요. 청년운동을 했어요. 유한자 청년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1950년 5월 달에 장로 피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6.25가 한 달 후에 6.25가 일어납니다.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는데 이곳에도 왔는데 이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경식 박사도 여기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이 김창호 장로는 악진 장로라 해가지고 끌려서 여기 이 자리가 뭐 일본 사람들의 이 농장이었거든. 여기에서 이성춘 목사와 이 김창호 장로가 취재를 나갑니다. 피를 흘리고 취재를 나갑니다. 그런데 목사님들한테는 조금 유화책을 사서 이성춘 목사님은 그냥 풀어줬어요. 그리고 김창호 장로는 발산에 가면 거기가 이 옥구군에 있는 우익 인사들을 그들에서 끌고 가는 거야. 지금도 거기에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창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 김창호 장로가. 그리고 김창호 장로의 그 아들들은 학도병으로 아버지가 끌려가니까 학도병으로 국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양매영, 최혁중 두 학생이 이 앞에서 저기 가시나무 앞에서 놀다가 이 목사님이 끌려가고 오니까 젊은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애들이 막 피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15장 정도를 만들어서 이근방에다가 막 뿌렸어요. 그래서 보위부리에 끌려갔는데 양만영과 최혁중 학생이 끌려갔는데 양만영 학생은 양혜근 장로의 그 아들이 있는데 발사로 끌려가서 전주 형무소로 끌려갔죠. 그런데 최혁중 학생과 김창호 장로의 시체는 발견됐고 양만영 학생은 시체가 발견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니까 쉽게 하면 저희들이 순교한 사람을 이렇게 넣을 때도 좀 거리낌해요. 그래서 그 순교비를 못 세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서요. 여기 또 최한열 안설사는 이분도 망경 사람이에요. 망경 사람인데 여기가 대학교에
잘 아시는 분이요? 예. 아니 대학교에 애국맹이고 아니 예. 아니 대학교 근처에다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분이 1937년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곳에 왔는데 이분이 이 지경교회에 와서 만자선교회에 와서 무엇을 봤냐? 처음으로 오르간을 봤대요. 그 오르간을 누가 쳤을까요? 원효 권사가 쳤어요. 그리고 김경식 박사는 6.25 때 끌려갔어요? 안 끌려가요? 끌려갔어요. 공동매제에 끌려갔어요.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역에 있는 자익들이 하는 말이 이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었다. 우리들의 생명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경식 박사의 자서 편지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일을 했던 분인데 그 이분이 지금 뭐냐면은 60년대에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여기 그때 60년대 여기에서 서울대학 다닐 정도면 대단하죠. 일이 남성 나와서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김경식 박사의 그 아들을 가정교사로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또 만자산 교회 출신이라고 또 성깔이 있는가 봐요. 박사까지 받았는데 1980년도에 세종대 무역과 조교수로 왔어요. 이분이 그냥 가만히 성질이 가만히 못하고 전두환 정권이 막 이렇게 하니까 민주화 교수의 평의를 했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8월 27일 날 면직을 당합니다. 면직을 당해가지고 다시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공군 이 복무소에 가서 문가루로 활동을 했는데 꾸준히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 꿈은 뭐냐면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그리워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처음 만났거든요. 나는 미국에 가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아들은 하나는 기업가예요. 기업가. 한 사람은 의사인데 2017년까지 2018년까지 지금이 거의 90대 가는데 손자 손녀가 아무도 없어요. 손자 손녀가. 그러니까 우리 전병호 목사님, 허정표 목사님 나한테 김장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허정표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모든 길을 이 최한길 집사가 쉽게 말하면 알려주었고 미국의 프레스톤을 연계해 주는 것도 최한길 집사가 해줬고 미국인들은 이렇대요. 임종 때도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준대요. 돈 3만불을 연금에서 예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10,000불을 깼어요. 10,000불을 깨가지고 우리 전긴 균형사업에다가 1,000,000원, 고사구에다가 100만. 그때는 1달러가 1,1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들 딸들이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쉬운 살 된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에 의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장남이 쉬운이 넘었는데 손녀를 낳았어. 난지가 이제 5살.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나와요. 5살. 아니 4살. 그리고 둘째 아들 의사가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또 3살. 그러니 이게 욕심이 생겼네요. 내가 대를 이어와서 아들을 낳아야지. 근데 아들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하나님은 다 안 주시더래요. 다 안 줘요. 딸을 줬어요. 그래서 90대 노인이 4살 난 딸, 손녀, 3살 난 손녀, 2살 난 손녀. 근데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해서